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거친 자나 지난 자 혹은 살 길을 찾은 자가 고백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만, 고난과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지만 결코 죽지 않으며 사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한 경험적이고 소망적인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죽지 아니하고 살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어렵다, 망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힘든 일과 어려운 일, 이 모든 일을 이제는 우리는 다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열려져서 혹은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우리는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경험과 체험과 간증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스 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 길을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재 죽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을 때에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이 무척 힘들고 어렵고 참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선지자였습니다. 드고아라라고 하는 목장에서 가난한 마을의 청년 아모스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북쪽 왕궁에 가서 애언하거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모스 시대에 경제적으로 매우 대단히 번영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한없이 타락하고 방탕했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외면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세대가 사실 그 당시에 타락했던 모습이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뿐만 아니라 부인들은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와라, 누워가지고 술 좀 가져오세요, 술 받아오세요, 타락했다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시대적으로 볼 때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척 병들어 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모스 시대의 그 나라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의 향력과 세속적인 것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질서가 흐트러졌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사랑이 식어졌고 영혼은 병들었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생선과 같은 그렇게 냄새를 풍기는 영적으로 타락한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들도 너무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타락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아니한 일들,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남자들이라고 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면 그게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좋아 보이겠어요? 지금 점심시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들이 엎드려졌다는 말은 이제는 멸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그들을 일으켜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징계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었다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땅에 던지시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땅에 던졌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떼 버리니까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7.8기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이스라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그 누구도 그들을 땅에 던지거나 그들을 받거나 그들을 내팽개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났기 때문에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보호함을 받거나 또한 지킴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나니 그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이 아니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땅에 던짐같이 엎드려지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유기범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파출소나 미아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보호가 가장 행복한 보호며 안전한 보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파출소에서 보호할 수 있다가 부모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얘는 보호소로 떠나고 보호소를 갔다가 나중에는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입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보호하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학교도 보내주고 시집장가도 보내주고 장가가고 시집간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고백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뿐만 아니라 그들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1000명이 나갔는데 전쟁 때 끝나고 나니까 10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100명이 나갔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죽거나 사로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쇠퇴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암담한 그런 미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속옷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나팔 같은 인생이 되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점점점 쇠퇴하고 망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점점점 풍성하고 잘 되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망해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 여러분, 전염병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백신이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들 꽁꽁 묶어가지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말하거나 소멸시키거나
없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유를 얻어서 돌아다닌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기근과 전염병과 칼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했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나방 아십니까? 여름에 야외 같은 게 보면은 이제는 전등 같은 뜨거운 열 전구를 켜놓습니다. 근데 불나방은 그것이 빛나고 따뜻해서인지 거기에 달라집니다. 들어가면 바라락 하면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불나방이 그 속에 들어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그 속에 뛰어든 것 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쇠퇴해감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면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다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시고 우리는 점점 쇠퇴해가고 우리를 일으켜줄 자가 없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자유를 얻어서 우리를 엄습하고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한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이제는 베들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갈로 베세발로 들어가거나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 지역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베델이 나오잖아요. 5절 말씀에 베델이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6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아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어떻게 해요? 도망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알지 못했도다 하면서 일어나서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베델에서는 많은 사사들이 이곳에서 다스렸고 언약궤가 있었고, 여기에는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었던 열왕기하 2장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왔다는 말씀을 가지고 참 아주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3장부터 보면 여로보암 왕은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줬어요.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 우상입니다. 요즘에 돈처럼 귀하게 섬기며 대접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믿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돈 때문에 슬피 울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이 있는 곳에는 쇠파리가 몰려듯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돈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사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과학이 우상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과학적인 증명,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오병이의 사건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물이 포도주는 사건, 이런 사건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폴로
15호를 타고 갔던 우주 비행사가 저 달나라 가서 이제는 그가 망원경으로 살펴본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주 비행사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중에 지구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우주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도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인정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우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속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셉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교만, 오만, 자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수에 가치조차도 없는 인간들, 손은 죽어서 가죽도 남깁니다. 고기도 남깁니다. 그러는 뼈도 남깁니다.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화장하거나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거기에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는 분이 여긴 엘베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이 있는 곳에 왜 가냐고요.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겉모습만, 현상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형식이나 의식적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되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음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살아있고, 지금까지는 사람의 생각이 살아있고, 인간의 교만과 오만, 자만, 이것들이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중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고 하는 기적, 하나님께서 설계해 줬다는 기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줬다고 하는 기적, 그 길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길갈에 악이 관영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모든 악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에요. 승리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 은혜의 상징적이었던 그 모든 간증의 자리가, 체험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의 거기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더 이상의 기적의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더 이상의 승리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 자리가 지금은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의 멸시, 천대, 오만, 자만,
교만한 자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바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자리,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로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살길이에요, 우리의 살길.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에셀이라는 나무를 심고 평안하게 살았던 곳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참 좋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엘세바로 말미암아 평안을 느꼈고 부유함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왜 그것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편안하게 하고 좋게 하고 만사 모든 것이 형통한 것,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고통당하는 일들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있읍시다. 다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시더라. 우리가 진정 살아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복, 그 사랑을 지키면서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살아가는, 살리는,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고난과 힘든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이제는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보통 찾는다는 뜻보다 아주 강합니다. 힘써 간절히 열심히 찾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옆에 탄 사람은 그 핸들에 잡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야 편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면
어떤 분이 옆에서 잔소리를 그렇게 해요. 뭐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어디 가라.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데 천천히 가라, 빨리 가라, 끼어들지 말라, 뭐 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가장 운전에 신경 쓰고 애쓰고 간절한 사람이 누구예요?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만 따라가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을 자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그분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세상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회개하면서 찾아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길갈로, 베델로, 부엘세바로 찾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지금 그들의 그 부엘세바와 길갈과 베델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옛날 것으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찾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됩니까?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능력이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피는요, 사람을 죄를 사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돈으로도 죄를 사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것이나 고난이 있을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책임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은밀한 일을 보여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네요. 기도밖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면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이렇게 꽃이 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 나고 꽃이 피는 것이 요즘 세상으로 보면 정상적입니까? 아니요. 안 피해야 돼요. 싹이 안 나야 돼요. 원 코로나 시대에 싹이 납니까? 무슨 코로나 시대에 지금 꽃이 핍니까? 우리 인간들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무슨 이 꽃이, 이런 것들이 꽃이 피냐고요? 피지 말아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지만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백신 시대입니다. 백신을 맞아요.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백신 맞을 거예요? 왜 안 맞으려고 하는데요? 죽을까 봐요. 백신 맞아 죽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의심하는 거예요. 저도 의심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믿을 것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막거나 코로나가 막을지라도 꽃이 피는 것처럼 봄이 왔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을 거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눈도 귀도 코도 다리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탕자가 변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장려촌에서 매춘으로 일한 여자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세상으로 나간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헌신자가 되었고요. 겨울철에 꽁꽁 얼었던 얼음이 따뜻한 햇빛이 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 얼음이 녹아버리듯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얼었던 것이, 막혔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풀어지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죽을 자리가 살 자가 되어지고요. 죽어가는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어지고요.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현재 있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포기하지를 않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에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에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쓰는 자를 찾으라. 세상을 망하게도 하시고 세상을 흑하게도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죽이기도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전염병에 자유를 주어가지고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게 하고 죽게 하는 전염병을 자유를 주는 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그 전염병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억눌리게 하고 억압하고 막아버리고 메어버리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믿음으로 찾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니 너희도 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회복되어 기쁨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흐르는데 또 내려가는 것은 아무런 힘이 들지 않습니다. 물에 맡겨서 또 내려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힘이 안 들어요. 그러나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 입속으로 물도 들어갑니다. 콧속으로 물도 들어갑니다. 거치는 바다를 헤치는 것처럼 파도를 헤치는 것은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유혹과 세상 풍주대로 사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물 들어가고 그렇게 가지만 또 내려가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지금 고통스러울지라도요, 세상 풍주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지라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살 길이기 때문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물속에서, 가마솥에서 끓는 물에 끓어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는 가만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현실을 우리는 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것,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섬겼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같이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와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 살아나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지금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자 같은 그러한 환경과 처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의지했고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누렸는데 우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세상 풍조에 이끌림받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믿으며 오늘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살고 우리가 처있는 장막의 터전,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하여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이고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새벽 작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청원 SKTV를 트시면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주변에 나온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고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자 명단은 펼쳐 있습니다. 금주 생일은 이화자 권사님, 박상훈 집사님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붕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다 계단 공사까지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죽어가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 길을 찾는데 오늘 말씀같이 여호와를 찾으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나는 기적에 있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믿음의 자녀들 권속들과 한국교회와 전세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